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사람으로 인해 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 채찍, 감옥, 노예, 총, 폭탄과 같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통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상황도 역시 우리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과 재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사람들은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견디라고, 세월이 약이라고, 또한 고통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고통을 그냥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고통은요,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 그러면서 고통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은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온 거고, 고통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고통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가 겪는 그 고통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나 남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며 어찌해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탄식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닌가요? 어떻게 고통 중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고통, 아니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중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통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찬양으로 끝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고통을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박국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고통은 고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고통이 축복입니다, 고통이 위장된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말이 더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도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박국 1장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힘들고 이해할 수가 없었으면 내가 벌레 같다고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 잡혀 먹히는 바다의 물고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찌하여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생의 고통은 마치 파도와 같이 모양도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고통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고통 중에도 찬양했어요.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오늘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3장 전체에 그의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인 바벨론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1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통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나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오히려 더 심각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통 가운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지금 하박국은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묵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묵시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민족을 이렇게 멸망당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그는 두려움으로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막 부들부들 떨렸고 뼈가 썩기는 녹는 그러한 정도의 절망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박국은 뭐 했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뭐 했느냐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낙심에 빠졌습니까? 절망에 빠졌습니까? 혼란에 빠졌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바벨론이 자기 민족을 치려고 하는 그 환난 날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침략의 결과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상황은 재앙이고 환난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놀라운 반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뭔가요? 그 비결이 뭔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며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없는데 힘든데 막 억지로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요, 고통 속에서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사람은 결국 이 고통 속에서도 찬양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고 교회 나오는데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그널을 켜지 아니하고 차선을 바꿨어요. 제가 먼저 잘못했죠. 근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옆에 나타나더니 얼굴을 찡그리면서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드는데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확 상했어요.
나를 향해서 손가락을 올린 그 행동 때문에 막 당황스럽고 막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마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하면서 이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진정시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잠언 4장 23절이에요.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가락을 세워서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지만, 거기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닌가?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일까? 내 손해 아닌가요? 또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올린 손가락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평안으로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으로부터 내 마음을 날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고통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해결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 고통의 상황,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질병이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까?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당연히요, 해결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고통의 문제, 깨어진 인간관계의 문제, 코비드-19의 이 상황,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또 다른 고통이 여러분 찾아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인생은 끝없는 고통이고 그 고통을 끝없이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고통이 해결되어도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고 전쟁이 시작되어서 바벨론에게 약탈을 당하고 참혹한 전쟁의 비극이 시작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분명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은 잠깐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비록 자신의 상황은 처참하고 환란이 있지만, 그런 것이 눈앞에 보여지지만 결국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전에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소에 떨리는도다. 지금 현실은 너무나 고통이 있고 상황은 막 두렵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어려운 환경과 고통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누구도 예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다 힘들어요. 또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막 지쳐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된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으로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고통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 가는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내 안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차고 넘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있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알아가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과연 불평할까요? 원망할까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결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건 두 번째 문제더라고요.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통 중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가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그 공동체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매일매일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변함없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상황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감사와 감격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길어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선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음을 성령과 더불어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영원한 힘과 구원의 능력 되어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